근데 결국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그 일을 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냐, 그죠? 우리가 이런 것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백이거든요. 그 성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의 어떤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 그러면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랄 때 해야 되고 하지 말 때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진정한 어떤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는 것, 그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하더라도 더 진정한 본질, 그러니까 성찬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게 아니죠. 그죠? 성찬이 안 이루어지면. 그 전에는 성찬이 아닙니다. 제사였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모이는 건 제사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오실 참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였죠. 예.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성찬이다, 제사가 아니다. 그죠? 이제 그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했으니 이제는 성찬이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분을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수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 신앙, 보이지 않는 나의 내적 신앙의 바깥의 외적인 표현이 성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찬을 하느냐 안 하는 데 있지 않냐고, 실제로 우리 신앙이 성찬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구약시대 때는 아직 실제가 오지 않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백, 그러니까 예표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지내는, 이거는 실제 나를 위해서 속죄양이 될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죠? 대신 그림자죠, 그림자. 그죠? 뭐 안식일이다. 이런 실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은 그분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전부 표현하는 겁니다. 11조 이런 것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모든 것의 근원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첫 열매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11조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지금은. 그죠? 여러분이 뭐 11조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데 안 하는데 있지. 또 헌금 떨어진 얘기 하는데 지금. 하는데 안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 사람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고 급하니까는 자꾸 의무, 성도에게 뭐 의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저보고는 막 그러는 거예요. 설 11조 안 가르친다고 막 시험 들어서 막 나한테 그러고. 근데 바른 말을 해야죠. 진리는 이야기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표현. 어떤 표현이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 11조의 주인 그리스도, 그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얻은 것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되지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뭐 드라마에서 뭐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해야 된대. 상당히 이따 나갈 때 투표하고.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러는 게 문제라고. 표현이란 표현. 중요한 것은 그걸 얻었느냐예요. 그 주인을 얻었느냐죠. 안식의 주인을 얻었느냐가 죠.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을 얻을 때부터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는 그 소위 잘못된 안식, 그 종교 안에 있는 안식, 그죠? 뭘 안 하는 걸 안식으로 생각해요. 그때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네가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니까. 안식은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지면 돼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거를 너무 고통스럽게 안식을 했습니다. 그죠? 어린 날에 그래 교회 가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키는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누르려니까 그 딱 세로데이까지만 잘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많이 큰 거예요. 그만하면 많이 큰 겁니다. 근데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아는 거야. 저들이 너희를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을 추로하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무릇.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 뭐죠?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난리 떠는 게 종교라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평생을 내가 믿어오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 같은 소치. 하나님을 그 영생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고 뭐 나이가 뭐 키가 얼마고 이런 거 아는 거 아닌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참된 지식이 되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나의 결정이 되어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되어주시는 참된 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림자 신앙이에요. 그림자 신앙.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양들 다 성전에 있는 그 재물들 다 내쫓아버려. 이제부터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표들을 모든 그림자들을 모든 기다리면서 여태까지 그분을 예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버린다. 이제는 오셨어요. 여태까지 기다리던 그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냥 땅으로 육체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를 일체가 되주신 겁니다. 이제는 실체를 얻은 거예요. 안식은 언제부터죠? 안식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을 특별히 지키고 안 지키고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분인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의 주인은 내가 왔는데 내가 있으면 안식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럼 왜 그때는 죽었느냐? 그때는 뭐죠? 누구 안에 있느냐래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아직 모세 안에 있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아직 율법 안에 있으면 사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일날 나무를 심어도 그 일을 해도 죽음이 아니죠. 누구 안에 있느냐예요. 이제는 실제죠. 할렐루야. 실제. 전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듣고 배운 유전만 있으니까 장로의 유전, 그죠? 듣고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그냥 아무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그냥 신앙인 줄 알아.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데 썬데이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낸 것이 이 사람을 일을 하게 해주는 간접 죄악이라 그래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그분의 건강을 증진시켜줬습니다. 늘 하루에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장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나는 안 한다. 나는 이거 안 한다.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난 또 하고 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망언득지라. 언어를 버리고 뜻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 망언득지라. 말을 버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말을 버리고 이 안에 있는 본래 뜻을 얻는 것. 그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벌써 다 오시면은 벌써 진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더 이상 제사는 뭐 하는 거죠? 그냥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적 그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불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죽는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제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사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보낸 거였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하면서 진짜 제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가짜 제물, 그림자 제물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제사의 본질인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고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제사를 이뤘어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얻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 되셨나? 내가 그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 지금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는 겁니다. 그죠?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건강하면 그냥 걸어서 올라오고 오는 겁니다.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짜 뜻을 구했다면은 너희가 이렇게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안식일 날 뭘 하느냐 안 하는 데 있지 않냐고, 그 인자를 얻었느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얻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이제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죠? 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 자르는 거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만약에 안식일에 네가 키우던 양이, 그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네가 구하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면서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는 자꾸 거룩해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룩해 보이는 것과 거룩한 건 다르죠. 그죠? 진짜 사기꾼은 그 누가 봐도 사기꾼처럼 안 보이는 게 사기꾼이죠. 저 사기꾼처럼 보인다, 그건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기꾼 워너비죠. 사기꾼 되려는 사람이지. 진짜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안 보여야지 사기를 치죠. 이게 거룩해 보이는 게 거룩이냐고요. 그죠? 이 종교 안에 있으면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어떤 교단에서 뭐 어떤 뭐 2단이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2단이다 뭐 좀 세면 3단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 그리고 뭐 별로 뭐 미스테이크가 없어. 그죠? 여러분 저를 보면 미스테이크 많죠. 그죠? 아니,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미스테이크를 많이 본다. 그죠? 보세요. 사람들이 미스테이크도 안 해. 사람들이 미스테이크도 없고, 그리고 참 거룩해 보여요. 정결하고. 근데 거룩해 보이는 것이 거룩이냐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보이느냐에 있지 않냐고, 거룩을 얻는 데 있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냐고. 사람은 거룩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룩하려고 하니까 정작 그분은 못 갖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나 거룩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는 안 나타나.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안에 그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요소가 나타날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안식과
그리고 본질적인 참된 정결이 나타나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제일 징그러운 게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 딱 보면 알거든. 저게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근데 뭐 이러면 이게 뭐 사랑해요 이러면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두운 거야. 아니 왜 어두워야 되냐고. 거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거룩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은 건데 기쁘고, 그쵸? 막 폭풍이 부는데 주무셨잖아요. 그분은 평화니까,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없으면 바깥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낫겠어요?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이냐 신경 쓰겠어요? 본인이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한 건데, 본인이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충만한 건데 막 산다는 거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뜻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이제 편승하는 겁니다. 그분의 흐름에 내 인생이 함께 가는 게 자유예요. 그 진리가 너를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아니 실제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 그릇을 닦은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있지. 그리고 더군다나 하늘 그릇은 깨트리라고 질그릇으로 만듭니다. 그죠? 생거로 만들지 않아요. 그거 안 깨트리고 보존할까봐. 그게 깨져서 드러나야 돼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안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 담았다가 깨트리기 위하여 질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영혼을 불러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영혼, 부서지고 옷을 벗을 수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 있는 영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겉사람을 강화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에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느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죠? 거룩. 그래서 무엇을 갖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식을 얻은 거죠. 그죠? 안식. 그분을. 근데 그분을 얻은 것의 결과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분을 얻어, 이 안에 우리가 안식의 주인을 얻으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퍼스널해져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러니까 소위 엘리야가 막 가다가 지진 소리도 듣고 바람도 경험하고 막 큰 불도 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세밀한 음성이 어디 여러분 존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색입니다. 여러분 세밀한 음성 어디서 났겠어요? 존재 안에서 연합되어 오시면, 그분이 임재를 하시면 어디에 오겠어요? 내 앞에 이렇게 쓰시겠어요? 우리요 그 앞에 쓰면은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근데 거듭난다라는 거 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 그때는 그죠? 그 종교인가 막 문답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질문한 것에 대답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야기였지만은 이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이야기는 결국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생을 통해 살면서 어느 날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오면, 거룩이 들어오면은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자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늘 그럽니다. 야, 내가 안식일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안식이라고 내가 그거 안 구하겠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침뱉고 정죄하고 돌을 던져도 난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양보다 네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날 돌을 맞으면서까지 구하는 그 양들보다 뭐라 그래요? 사람의 양보다. 그러니까 이름 다른 말로 네가 그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를, 안식을 얻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자꾸 잘못 듣다면 진짜 귀에서 귀한 것 같을까봐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너가 귀에서 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이쁘다 그러면 진짜 이뻐서 이쁜 줄들 알고 그러더라고. 이쁘게 본다는 거죠. 그때 이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얼마나 귀하냐. 그 누구에게 귀하냐? 하나님께 귀한 겁니다. 진짜 이건 진짜 결국은 참 신앙이라는 것이 전에는 부단히 어떤 행위에 우리가 그저 듣고 들은 게 뭘 해라 뭐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것은 죄고 뭘 해야 된다. 전부 거기 묶여. 그들은 이놈의 행위에 묶여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 안에 참된 이 하늘나라의 요소, 우리가 복을 얻었다라는 거는 하늘나라의 요소가 있어야 될 거야.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늘나라가 뭐냐? 네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다. 로마서에서 그러잖아. 하늘나라가 뭐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의고 희락이고 평강이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하늘나라적 요소, 그것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지.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보다 내가 안식일날 돌을 때려 맞아보면서까지도 안식일날 그 잘못해서 일을 했다고 막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양을 구할 텐데 그 양보다 네가 얼마나 더 귀중한 목숨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실제로 더 귀한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귀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돌을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잠깐 할게요. 과학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평소 때 열심히 안 하던 분들은 더 열심히 듣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네, 과학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가 별을 얘기하기가 제일 좋아요. 별을 본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별에 있는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위 우리 그 디스턴스, 그 거리를 뭐 광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게 뭐 한 100광년이다 이렇게 거리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별과 내 사이 여기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빛이 100년을 운행해야지만이 가는 곳이에요. 굉장히 멀죠. 아주 굉장히 멀죠. 예? 저희 어머니 집에서 영어 잊지 않으려고 항상 영어를 쓰세요. 야, 오늘 반찬 매니매니다, 야. 이게 very, very far예요. 그죠? 예? 그 백광년에 있는 그 별을 우리가 밤에 볼 때, 그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사실 그 물체에 있는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얼마나 오래전에 떠난 거냐? 백광년이라면 100만 년 전, 아니, 100년 전에 그 빛이 100년 동안을 온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거리만큼의 연도수를 전에 걸 보는 거예요. 저 거리가, 한 500광년이다. 그러면 500년 전에 떠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게 왜 축복이냐? 그 빛을 우리 눈에 당도하게끔 해주신 어떤 이의 출발이 있었던 거야.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인 겁니다. 그것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봤더니 저쪽 산턱에서 주님이 보이는데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휘어졌던 거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해같이 빛나죠. 근데 그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베드로에게 비추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 거예요.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뭘 보면은 사실 자기 욕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보여질 때 그것이 계시예요. 보면은 욕심이고 보여지는 게 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얼마든지 우리가 욕심으로 볼 수 있죠. 그죠? 하루는 차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가 무슨 뭐 시애틀 무슨 가을 날씨처럼 막 하늘이 시커멓고 아니 LA 초여름에 뭐 날씨가 뭐 이런가 그러면서 딱 바깥을 나가봤더니 안 그래. 그냥 새까맣게 내 유리를 안 닦아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럼 내 눈이 어두웠던 거지 실제 그 사물이 어두웠던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그 하얀 옷이 보이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은 바로 그 빛을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비추어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그렇죠? 우리의 실존적 흑암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그 깨어진 내가 누구냐를 깨달았던 그 어두움에, 이거는 아주 깨닫는 어두움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내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뭐가 비춰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춥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받은 빛,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빛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그 빛이 바깥을 이렇게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의 흰 옷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해같이 빛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올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그것이 그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 저 흰 옷이 곧 나에게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지금은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에 오는 평화와 안식은 누가 옆에서 설명해서 이해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우리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될 것이라. 우리는 그것으로 거듭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입혀지는 나의 거듭난 자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신앙은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는 것이냐?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참 하나님이라고 쓴 거는 참 아닌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네임이 하시 이런 거 믿는 거 있죠. 진짜예요. 예? 그죠? 정성이 들어가면은 그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하늘은 우리 하늘 아닌 거 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안 도와요. 하늘은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안 돕는다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은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데면 어떻게 하죠? 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아는 거예요. 은혜죠. 그죠? 그걸 비추어 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자? No!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까지야.
알면은 그 영광이 비춰지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빛을 비추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겁니다. 아는 것까지예요. 그죠? 그걸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저히. 그게 우리 안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했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컨닝 해봤어요? 컨닝? 어렸을 때? 컨닝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봐요. 일단은, 능력이라는 것은 빠른 시간에 옆에 사람이 뭘 썼느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봤는데 쓸 때 3번으로 봤는데 4번 써. 기억력도 지속돼야 돼. 보긴 잘 봤어. 눈은 좋은데 머리가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눈이 안 보여. 2번이 3번으로 보여. 컨닝도 다 그게 맞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컨닝한 사람들 합격시켜줘야 돼요. 대단한 노력이고 대단한 그 앰비션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주체의 문제는 주체. 누가 주체냐. 영광을 알 때 안식이 되는 이유는 그 영광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성품이 될 것을 우리 존재가 알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논리화하기 전에 존재가 알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막 불안해야 될 때 이 안에서는 춤을 출 때가 있고 막 기뻐야 될 때 이 안에서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존재가 알아버려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거기다가 아예 맛까지 곁들여 줍니다. 그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데 거기에다 우리에게 그 맛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그분의 선하심을 맛으로 하는 거예요. 알게 해줄 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때 그거 알아버리니까 그 맛보아 앉으니까 벌써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의 거룩과 그 영광을 알아버릴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안식이 필요해요. 그죠? 안식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사실 저는 어떤 날 문 닫고 뭐 쉬잖아요. 걱정스러운 거. 그때 페이먼트 걱정. 문 닫았는데 직원 계속 페이를 해줘야죠. 그죠? 그날 굵직한 손님이 왜 그때 올 줄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이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는 데 있지 않다. 참된 안식의 본질을 얻어야 된다. 그를 얻으면은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환경을 창조한 자니까. 금리 그랬잖아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막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꾸짖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참되는 뭐냐면 이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꾸짖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 계심. 그 안식을 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이미 안식에 임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까. 그렇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사명으로 했다면 안식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사명을 했다면 그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사자를 싫어해. 죽을 사, 뭐 사단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사명을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때부터 안식이 왔어요. 이건 누림이야, 누림. 그분이 오시면 다양하게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양하게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다양하게. 혹은 과격하게, 혹은 부드럽게, 혹은 찌르게, 혹은 받아들이면서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혈액형에 맞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역 자체가 나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되는 거지. 남들이 그래요. 아, 욕심도 많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여기저기 한다래. 아, 그대에게는 사역이 욕심이군요. 나에게는 안식이죠. 그러는 거죠. 그죠? 아, 물론 좀 이렇게 좀 쉬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때도 오겠지요. 서슴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그죠? 밖에 나서 이렇게 뭐 그죠? 들로 산으로 가면서 좀 쉬고를 때도 오겠죠. 그러나 일단은 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내가 사명으로 하려면 그죠? 처음에는 진짜 나도 웃겼다는 거죠. 막 나는 21세기를 저한테 맡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말고 나한테만. 적어도 한국 기독교는 나한테 맡긴 줄 알았어요. 진짜요. 내가 어렸을 때 난 그랬어요. 난 이미 초등학교 때 생각했대도. 난 초등학교 때 난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할 생각을 했을 때도. 나는 진짜 그랬다고. 왜냐면 일단 3분의 2가 주무시니까 나는 절대로 못 주무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시끄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주무시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어렸을 때 나를 충격을 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0살짜리 경찰이 지나가던 60대 할아버지 세워놓고 계속 때리는 거야. 그 노동자 할아버지. 그죠? 지나가다가 막걸리 드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하고 대한민국 순경 여기까지 했어. 그 대한민국 순경이 어땠다는 거야 하면서 때리는데 근데 어린 날에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광경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한 어토리티, 스스로 사람들이 부여한 어토리티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막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내려놓는 건 저는 진짜 개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난 사명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니까 나한테 뭔가를 집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는 내가 보니까 택시 운전사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다. 사고 날지도 모르고 하도 빨리 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나한테 딱 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야, 뱀의 머리는 내가 집을 테니까 너는 꼬리 집어라. 꼬리 집으면 아무것도 안 해. 뱀의 머리를 집었는데 그분이 꼬리 딱 짚고 넌 나와 동역자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 누굴 개혁하느냐? 나 하나님을 개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걸 보고 내 안에 진짜 안식이 오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나의 어떤 그거 막 슬로건 막 내뱉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지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아직도 은근히 하지만은 그걸 지워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든 나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일을 쉬시지 아니하시고 하시나. 아직도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본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 영혼에다가 계속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거죠. 그 7일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잠시 그랬다가도
결국은 회귀한다. 회귀 본능이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13년째 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회귀적 본능입니다. 그죠? 좀 뭔가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한 거를 막 드러내고 그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구나. 모든 교회는 다 다르구나. 그렇게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를 막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죠?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 나도 그래. 저도 주장이 강하고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막 묶여 있는 게 싫어서 왔다가 잠깐 사이에 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백성들이 그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줬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딱 그 강을 건널 때 사람들 막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막 쫓아오던 애굽 병사가 죽는 걸 보셨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막상 딱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묶여있는 게 좋았대요. 종살이가 좋았다는 거고. 그때는 고기가마 옆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회개적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회개적 본능이 있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율법은 사람이 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똑같은 계명을 먼저 율법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주체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해서 했을 때는 그 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넘어가느냐? 역시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 전에 내 바깥에 있는 법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읽고 듣고 해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너에게는 바깥에다 법을 세웠다. 너랑 옛날에 광야에서 너를 붙들고 나올 때 너에게 법을 줬다. 그러나 그 언약과 지금의 언약은 다르다. 그때 법은 돌에 새겼지만은 지금은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기록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 그 내 신이 너희 안에서 살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서 이제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나의 절망, 나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내 안에 새겨놓으신, 내 안에 기록해놓으신 그 생명의 법, 그분이 그때부터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그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것을 경험하다 가도 잠깐 사이에 조금 되는 거 보면 내가 한 줄 알아. 자기가 한 줄 알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선한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선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뭐 누굴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잠깐이면은 우리는 욕심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남을 쉽게 폄하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는 아주 즐겁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의 10분의 1만 내 귀에 들렸어도 우리는 막 우리의 그 고통과 억울함과 그 아픔이 극대화돼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억울하냐고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전화하죠. 네가 그렇게 한 것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보았느니라. 그건 동시에 뭐죠? 네가 라반한테 행한 것도 보았느니라.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 회기적 그게 있다고요. 잠깐 사이면 돌아가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까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컨닝도 잘 보고 잘 써야 돼요. 하나 더 잘 보고 잘 쓰되 잘 보고 잘 쓴 것이 또 안 들켜야 돼. 이 3요소가 맞아야 됩니다. 뭐 해봤어야지 컨닝도. 아니야. 여기 사람이 그런 거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잠깐 사이에 엘리야와 함께 손을 잡고 잠깐 사이에 모세와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율법을 준 건 율법의 끝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끝을 보라는 거야.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이제는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제는 주체가 돼요. 말씀 자체가 존재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여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은 갈라디아서 강의할 건데, 갈라디아에서 오죽하면은 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또다시 육으로 마치. 거기서 육이라는 건 막 죄 짓는 육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육입니다. 내가 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 또다시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네, 갈라디아서 3장 3절 6절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처럼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그동안에 얼마나 그걸 지켜내려고 고통스러웠냐. 그죠? 그러나 그 괴로움은 헛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죠?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 자꾸만 돌아가는 거죠. 변화산 안에서도 그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빛이 임했는데 그 안에 평화가 왔는데 안식이 왔는데 잠깐 사이에 또다시 모세를 놓치기 싫은 거죠. 네,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네, 다시 그래서 17장 5절로 돌아갑니다. 마태오 10장 5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늘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는 거다. 팍! 그죠? 내가 막 개혁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뒤통수에 Shut up, be quiet. 그죠? 네가 개혁이 무슨 아무나 하냐고. 그죠? 개혁은 내가 개혁돼야지만 개혁. 아니 사실은 내가 개혁되면 그게 개혁이에요. 내가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그죠? 뭐 교계가 어떻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막 웃으신다고. 아유 참 귀엽다 그러면 너 뒤통수 톡 트는 거죠. Be quiet. 그죠? 너는 들어라. 그러죠. 저의 말을 들어라. 그죠? 네. 그래서 구름이 얘기합니다. 구름. 그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 그죠? 그때 텍스트는 구름이겠지만 지금의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분은 구태여 뭉게구름을 보낼 필요 없어요.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그죠? 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이다. 단수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저 마태복음 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 때 거기서의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 행함입니다. 듣고 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다 같이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죠? 여러분 이제 진짜 참된 안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를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절망.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그걸 느낄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들 직장 상사하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막 어떤 절망을 느낄 겁니다. 그죠?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면서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네요. 우리 끊임없이 절망하게 해주네요.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절망을 느끼는데 기쁘다. 무슨 이상 변태도 아니고 절망을 느끼는데 기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면은 절망을 계속 느끼게 해줍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면 절망을 느끼면 이거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묘해. 아니 막 안 되는데 평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저게 길이 있을 거다 따가서 길이 열리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길이 있을 거다 했는데 만약에 길이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 이 길을 어떻게 갈고. 그래서 은근히 이제는 이것도 꽤 하다 보니까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다가 길이 안 보이길 원해.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시를 아까 길이 없네. 이거 아침에 내가 떠오르는 걸 써놓은 거예요. 길이 없네. 나에게 길이 없음을 아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네. 나에게 유일하게 있다면 없음이로세. 와, 나 이거 무단복제 해도 돼. 나에겐 아무것도 불능을 아는 것, 나의 불능을 아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죠? 뭐 끼어가지고 막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막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막 뭐 누가 뭐 잘못하고 아니 무슨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죠? 막 어떻게 막 도와주려고 더 꼬여요, 더 힘들죠, 그죠? 괜히 돈만 쓰고.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 절망을 경험하게 하죠, 절망. 근데 이상해, 길이 없는데 행복해. 이게 뭐냐? 사람이 인식과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존재가 알아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으로 안 보일 때 속에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을 실로암에서 들어가기 전에, 실로암에서 눈을 씻기 전에 소경을 눈에다가, 안 보이는 눈에다가 더욱더 깜깜하게 진흙을 이겨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겉사람을 안 보게 함으로 오히려 속에 빛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보이는 겁니다. 진짜 눈을 들어 산을 봐서 진짜 이 도움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근데 평화가 온대도요? 우리 존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가도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다. 근데 평화가 와. 이게 뭘까? 그렇게 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그래?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는 늘 망설이죠. 한 손엔 한 손엔 떡을, 한 손엔 복음을로. 자, 복음 외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복음 외에는 그분 아니면 안 돼. 근데 그때 그 안에서 떡도 허락되어지고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양쪽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떡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분 외에는 없었더니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여기서 해결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될 때, 그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나마 내가 남아있었던 게 주님을 향한 열정은 남아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까지 무너지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물질도 없고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떠났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하나 남은 게 있었다면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역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소망. 근데 그것까지 절망하니까 깜깜해지니까 오히려 닭이 울어버려. 빛이 임하는 거야. 새벽이 오는 거야. 오히려 그때 닭이 울어버립니다. 새벽이 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우리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나의 진짜 모든 게 막히는 거야. 길이 없네. 가는데도 길이 없고 여기도 길이 없어요. 그제서야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길, 내 안에 길이 되어주신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 우리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부터 간대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길이 보이면 우리는 그걸 먼저 가게 돼 있대도. 그 깜깜할 때 그때 그제서 우리한테 길이 됐죠.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한들 그 방법을 이루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종류의 자원이 결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참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 눈을 들어 천지를 보아도 이 도움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믿고 기도하노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됨을 알려주옵소서.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어두움의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이 바로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 길이 있음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같이 빛난 그리스도의 얼굴, 흰옷같이 그 아름다운 그 옷이, 그 그리스도의 옷이 곧 나에게 입혀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참된 산성이시오 방패이신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구덩이에 빠진 그 양들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방법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하오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 마음 전반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충만히 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결국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